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향방이 조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 정해지셨을 텐데요. 저는 오늘 누구를 찍으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민주당 후보인 클린턴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지금 계속해서 클린턴의 이메일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고, 최근에는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 힐러리 캠프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그 이메일을 세계에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이제 힐러리와 그의 캠프가 어떻게 이 이메일 사건을 해결해 갈 것인가, 이제 그게 관건이고요. 또 이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여자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자기가 공약했던 것들이 선거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우리가 아는 대로 부동산 재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그 건물, 빌딩이 공약한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공약은 미국의 철강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빌딩에는 값싼 외국 철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속속속이 드러나고, 텍스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화당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추락하고 있는 품위를 어떻게 만회해 갈 것인가, 사실 짧은 시간 동안에 두 후보가 이것을 얼마나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정치와 대통령, 여러분은 지금 이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민들은 이번 대선을 보면서 품위가 떨어져 있는 대통령에게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이 문제입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를 찍을 것인가? 어느 당을 밀어주어야 하는가? 보수적인 기독교는 원래 공화당을 지지해 왔죠. 근데 공화당을 지지해 주려고 하니까 후보가 너무나도 품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주당을 찍어주려고 하니까 모럴 이슈와 같은 그런 이슈들이 성경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두 후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어려움이고 기독교인들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정치와 대통령에 대한 이슈가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치와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치와 굉장히 민감하고 정치의 생활이 우리 가정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교회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고 직장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3일 동안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겠지만 정말 좋은 우리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별로 없는데요. 실망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까? 네,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이 아니고 한국도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분을 설명하려고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어떤 왕,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었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정치인이 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왕을 추구했을까? 성경시대의 사람들, 지금부터 2000년 예수님 당시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 제가 도입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이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한 성경 당시의 사람들의 정치적인 견해를 볼 수 있는 성경 구조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14장 60절로 6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먼저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은 체포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는, 신문할 수 있는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데리고 갑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가야바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냐? 또 그런 이야기를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표현으로 물어봅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Are you the Christ? Are you the Messiah? 라고 표현하는 거죠. 너가 바로 그렇게 유태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냐? 그 그리스도냐? 만약에 여기서 네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62절에.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하면 유태인들이 봤을 때 예수는 신성 모독을 저지른 그런 반역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물어서 어떻게 하죠? 결국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죠. 빌라도가 이제 언도만 내리면 됩니다. 사형 언도.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 나오는 성경 구조를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가야바가 신문을 해서 반역죄로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누구에게 보내요?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당대에 누구였느냐 하면 로마가 통치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자기가 사형 언도만 내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태인의 왕이냐?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묻지 아니하고 유태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 말이 옳도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죠. 메시아의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아이러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죠.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아이러니, 그것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부분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당대 유태인들의 메시아관입니다. 유태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영적인,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주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 그것이 바로 당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성경시대의 메시아관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메시아관 때문에 죽습니다. 이제 메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관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아람어죠. 아람어인데 이것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마사는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동사이고, 이 마시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에 왕이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또 제사장이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한 직분은 선지자로 임명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가 구약의 어떤 행위였는데, 그 행위는 하나님이 임명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적인 개념이 나중에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가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왕정시대, 제국주의 시대를 마치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나라가 빼앗기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 잃은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 사상에 대한 대망이 열렬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메시아. 그런데 그냥 근거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에 메시아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미래에 오실 그 메시아, 그 왕이 오시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를 한 인물로 희망하면서 대망하면서 살게 됐던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한 메시아 예언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정도만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이사야에 있는 메시아 예언을 보세요. 장차 누가 의로 통치한다고요? 한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왕이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왕, 여기서도 이 메시아를 의미하죠. 이 다윗 왕의 회복, 그 회복이 한 왕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민족적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 왕이 이 땅에 오게 되면, 그 왕이 태어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약은 말라기가 마지막이죠. 말라기 선지서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가 기록될 때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침묵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메시아 대망 사상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입으로 전달되고 전승되어서 나중에 어디까지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당대 베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관련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적 메시아 사상은 예수님의 태어날 시대까지 전승되어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 그것은 더 전투적이고 더
시대적이고 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개념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8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도대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Messiah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그 대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답은 맞아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에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느냐면, 베드로는 당신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킬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면으로 반대하죠.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나는 고난받는 메시아다. 정치적인 메시아와 고난받는 메시아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병행 구절에 마태복음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메시아관에 대한 혼동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회를 통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유혹을 물리치라. 유혹을 물리치라. 참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해석하기가 어려운 아이러니한 구절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 고백에 대한 사탄적 유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 고백에 대한 사탄적 유혹이 뭡니까?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누구를 유혹해요?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어떤 메시아가 되라고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지 말고 무슨 메시아가 되라고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라고, 화려한 메시아가 되라고요, 영광스러운 왕이 되라고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 되라고요, 군림하는 왕이 되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사탄적 유혹을 물리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유혹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세를 받은 뒤에 공적 활동을 시작하시죠. 그리고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끝날 때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장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에 너가 보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적 유혹에 대한, 끊임없이 사탄은 예수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사탄의 유혹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느냐면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그냥 호령하고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를 자꾸 기대게 해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사탄적인 유혹을 받고 있는가? 오늘 우리도 사탄적인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 더 안락한 노후의 삶을 살고 싶은 욕망,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정치인이 되고 싶은 욕망, 누군가를 통치하고 싶은 욕망,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듣고 싶고 리더의 자리에서 누군가 통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없습니까? 경중의 차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싶고요, 다른 기업들처럼 나도 일본에서 스타트업 하나 창립해가 스타트업을 하나 만들어서 기업을 만들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에게 왜 없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왜 없습니까? 좋은 논문을 써서 세계에 알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왜 없습니까? 요즘 노벨상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나도 노벨 문학상 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 통치하는 자리에 올라오고 싶다라고 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 속에 어떻게 보면 살아요.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탄은 왜 그렇게 유혹합니까? 저는 오늘 제 설교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정치인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들이 많이 돼야 되고요, 성공하는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저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그런데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혹에 빠져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으세요? 칭찬 듣고 싶으세요? 자꾸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메시아관을 갖게 합니까? 나도 영광스러운 메시아처럼 돼야 된다고, 영광의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고난받으라고 얘기해요. 영광을 버리고 고난받아야 된다.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죽어야 되고, 더 복종해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오늘 우리 여전도에 이렇게, 그 다음에 남전도에 오늘 총회를 하는데요, 군림할 것 같은 분은 찍지 마세요. 아, 이분이 여전도에 뭐 이렇게 남전도에 이렇게 회장이 되면 이 막 호령하겠구나, 통치하겠구나, 그런 사람은 찍으면 안 돼요. 작은 일인데 여러분이 웃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교회는 통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종종, 저는 이제 목사니까 자꾸 이렇게 강단에 서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권위의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통치의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더 섬기는 집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더는요, 통치하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교회의 리더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더 복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 이렇게 또 회장님이 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두 번째 적용점 한번 보시죠. 메시아 은닉에 대한 사상인데요, 영광을 부정하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 부분만 딱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이 사상을 메시아닉 세크리스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메시아닉 세크리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메시아 은닉,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예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것을 부정하는 겁니까? 이것을 잘 해석해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냐 하면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무슨 메시아요? 고난받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영광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고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거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본질은 고난의 종교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기독교는 영광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화려한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더 죽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리더들은요, 더 죽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더 낮아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교회를 보세요. 현대교회는 조그만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목사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만나기 어렵다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옆에 있어요. 몇천 명이 되면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악수 한번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커져서 외형화되면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고난의 종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광의 종교로 변질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부정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영광을 부정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영광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고난은 극히 싫어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요. 어떤 청년하고 대화하다가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회자인지 자기가 청년인지 잘 모르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수요일 날도 나오고 목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은 왜 나와요? 청년 예배가 있어서 나오고, 토요일 날은 토요일 아침 예배가 있어서 나오고, 주일 날은 주일 예배 때문에 나온대요. 일주일에 5번을 나오는데 내가 지금 청년인지 목회자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참 그럴 때 고민이 돼요. 다른 청년들을 보면 여기 유학 와가지고 시간이 없잖아. 영어가 또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자기는 밤새서 해도 못 따라가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는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유학생으로도 있었고 이민교회 목사 아닙니까? 이민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청년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이 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해요. 그런데 그 청년의 그 고백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청년이 일주일에 5번 교회 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니까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교회 오셔서 시간을 막 그렇게 재면서 사십니까?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요, 너무나도 아까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시험 있는 사람은 주일날로 많이 빠져요. 우리 청년들 내일 시험 있는 사람들 교회 자꾸 빠지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유혹이에요. 그게 바로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적당하게 봉사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야. 열심히 다니면 시험 들어. 열심히 다니면 목사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 열심히 다니면 장로님들한테 시험 들어.
그냥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빨리 뭣도 하지 말고 그냥 빨리 가.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공했느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정말 빌딩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의 관점은 다 물질주의니까 다 그런 거 보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빌딩을 만드는 직업이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뭐 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관심을 기울여요. 왜냐하면 세속적이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원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10년, 20년, 40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집 한 채 있어야 되고 빌딩 한 채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안 해주셨다고. 그게 얼마나 세속적인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6일 동안 이민자의 생활하는데 이민자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투잡, 어떤 사람은 뚜리잡을 뛰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주일날 딱 하루 쉬는데 교회 와가지고 그것도 아침에 일찍 와서 성가대하고 저녁 때까지 성경 공부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간다. 언제 쉬냐고.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패처럼 보입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도 고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내 신앙생활이 10년, 20년이, 30년이 되고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지 않을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이 잘못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이 오십니까? 비즈니스가 잘 안 되십니까?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빌딩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현대에 자기를 부인하는 헌신적인 지도자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이번에 미 대선을 보면서도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저분들이 목회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헌신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겠지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좀 교만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참 좋겠다.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통령의 자리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리더이기도 하고 직장에서 리더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리더이기도 해요. 학교에서 리더이기도 해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통치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지금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왜 안 믿을까요? 아직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메시아관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스럽고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이 아니고 바로 고난받는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위해 더 많이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아멘. 빨리 좀 크게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더 많이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더 많이 성질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더 많이 욕망을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더 많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더 많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